오늘 우리가 1과로 공과책 새 공과책 1권 구약의 5권이죠. 1권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 그 장면이야. 대결. 엘리야라는 인물은요, 실존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상징적으로 쓰는 인물이기도 해요. 말라기서 오늘 이제 위에 본문 설교에 나왔지만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하겠다는 그 엘리야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어받은 것처럼, 심지어는 계시록에도 그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도 엘리야가 또 나와요.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거를 보여줄 것이다. 네네. 여기 왔는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올게요. 네, 저는 녹화되고 있는데 언급을 이상 노래방 온 것 같아? 해주시겠어요? 일로 앉아, 일로 앉아. 못 봐서 아쉬운 얼굴. 오랜만에. 볼매. 볼스매요. 그 책, 예, 하나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직 있는데. 있어요? 있으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임시로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새교재. 새 거죠? 새 거면 안 받았을 텐데. 안 받았나 봐요. 그럼, 저기,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네. 몇 살 때 몰랐어요? 그 엘리야의 나이를 또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거는 혹시, 에녹은 300년 살고 이제 승천을 했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몇 살 살고 올랐어요? 그걸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면. 근데 갑자기? 아니, 갑자기 엘리야가, 진짜 성경에 딱 붙잡고 두 사람을 승천했잖아. 에녹이랑 근데 에녹은 300년 살고 올라갔잖아. 그럼 엘리야는 몇 살 살고 올라갔을까? 50은 됐을까? 그러게요. 한번 그것도 자료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몰라. 이 제자 엘리사가 대머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 50 원래 이상이지 머리가 않았을까? 잘 한 60대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 엘리사 대머리 놀리다가 막 애들 굽이 와가지고 막 찢어 죽이고. 성경의 탈모, 백만 탈모인들을 위한 성경에 누가 그 농담으로 막 그렇게 머머리라고 막 요새 막 그러는데, 맞아. 그 성경의 탈모인들을 대변하는 엘리사라고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렇지. 그 대결, 엘리야는 그 자체가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 사역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룰 1과에서 다룰 그 내용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인가요?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850. 예, 450인가? 그렇게 해서 850. 그렇지. 450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읽으면은 그냥 무슨 판타지 같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냥 막 진짜 막 하늘에서 메테오 소환했어? 이게 되게 웃기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근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1차원적으로 그 기적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기적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기적은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진짜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인 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이. 근데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되게 옛날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소름 끼치게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지금의
뭐 선지자가 있어서 이 시대같이 선지자가 있어서 막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막 승천하고 이런 선지자는 없죠. 근데 이때 엘리사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그 의도가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정신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신기한 게 현대의 바알은 뭘까요? 현대의 바알. 아직도 안 죽었어. 바알 신이 안 죽었다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바알이라는 신이 진짜로 존재해서 그런 신이 뭐 아직도 힘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정신 있죠? 뭐겠어요? 풍요야, 풍요. 돈 준다 이거야.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이거야. 그게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의 인물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완전히 메이저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종교로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로 생각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교제하고 그 정신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주류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류예요, 주류. 주류 시대 정신이라고 오늘날의 컨버팅하면 딱 맞아요. 주류 시대 정신. 똑같이 아직도 살아있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꿈을 펼쳐라. 부자가 되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삶의 목적이잖아. 그게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겠다는 정신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살아있고, 아시는 분은 오늘날엔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이 고대신의 이름인 전통적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닐 뿐이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그 정신으로 똑같이 다른 거. 그게 뭐 주식이든, 그게 새로운 뭐 암호화 화폐든, 그게 부동산이든, 그게 교육 환경이든,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우가 막 선지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날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없잖아. 우가 하면서 자기 막 몸에 이 제의적 행동을 하진 않죠. 근데 오늘날의 현대 언어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걸 선포하고 그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그걸 살 뿐 아니라 그게 맞다고 설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안에 엄청 많고요, TV 안에 있고요, 칼럼니스트, 평론가, 이런 수많은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 교육 계획자는 사람들, 정치인,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높아진 모든 이런 사상과 생각들, 그들이 그게 신처럼 섬긴 줄 그들은 몰라. 근데 사실상 똑같아. 왜냐면 이 당시 바알과 아세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나한테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야.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지.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야. 뭐 옛날에 어렴풋이 뭐라고? 뭐 사막의 신? 웃기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한 사람들이 했던 게 똑같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밥 먹여줘? 바알과 아세라가 밥 먹여줘. 이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우리가 농사가 잘 돼. 하나님이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학부모들 얘기하죠. 네가 공부를 해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밥 먹고 사는 거야 임마. 그게 다른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 이 가치의 충돌이에요. 가치 싸움이야. 가치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느 가치가 더 우위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대결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근데 제가 월요기도회 때 이제 설교하면서 또 다 어르신이잖아요.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인데 설교하면서 문득 이게 너무 이게 와닿는 거야, 이 내용이.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한 게, 그때 그 당시에 한창 그 이제 지금도 뭐 난리지만 그 페미니즘과 뭐 그런 뭐랄까 그 인권, 그 LGTB라고요? 뭐라고?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뭐라더라, 트랜스젠더,
G는 뭐야? 어쨌든 있어요. 게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구나. 그게 이제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말은 되게 고상하게 말해. 되게 말을 잘 붙여, 걔네들은.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시는군요, 목사님. 속으로는 개꼰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은 또 정직하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너한테 행복을 줄 거야. 그게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LGBT 그게 너에게 참된 자유감을 줄 거고, 그게 너 자체, 너 존재를 자유롭게 해서 너에게 행복한 삶을 줄 거야. 응? 30년 만에 다 에이즈 걸려서 다 병원 가 있어요. 20년 지나고 40대인데 똥 지리고 있어. 40대인데 똥 못 싸요. 똥 기저귀 차고 있어. 그게 뭐야?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가치를 자꾸 선전해요.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인권이야? 오늘날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보여요. 단순히 종교적인 이단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너는 그것에 경배해야 돼. 말은 종교적인 언어를 안 써요. 그것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말은 안 해요, 걔네들이. 근데 사실상 그게 뭐냐고. 내 마음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으면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예배라고. 사실상 숭배한다 그러죠. 금을 숭배한다. 물질 숭배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 성공과 그런 것들을 숭배한다. 나의 자유라고 말하는 그 성적 방종을, 동성애라고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동성욕이지. 동성욕이지. 성욕이 있는 거지, 그냥. 동성욕. 그런 것들. 그래서 또 낙태 이슈.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죽일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내 믿는 논리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럼 장애를 갖고 있는 게 현대 기술로 그게 파악이 된다며요? 그럼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으면 평생 그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게 할 거냐?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와. 근데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 논리대로 그 낙태를 22주 이전에 그 임신 중절을 그럼 장애인을 화면으로 죽여도 된다. 그게 합법이다. 이렇게 만약에 법이 그렇게 판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게, 그게 나치즘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은 죽여도 되는 거야? 그 삶이 누구 맘대로 그 삶이 무가치하다고, 그 삶이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삶이 되게 힘드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니들이 뭔데 그 생명의 의미를 규정해. 물론 힘들겠죠. 목사님 당신은 장애가 없으니까 몰라요. 네,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게 옳다라고 말해.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자들 꼰대라 그러고, 인권 인식이 없는 자라고 매도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 생각에 물들고 있고요. 그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예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누가 싸울 겁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월요 기도할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담대하게 이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까봐, 그래, 덤벼, 한번 봅시다. 누가 진리인지 보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 뭐하냐? 니네 뭐하냐? 어디 다 숨어 들어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 쫄아서 지금 다 숨어있고, 바알과 아세라가 옳다고 여기는 니들 다 나와봐라. 한번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매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어느 편도 못 들고 쭈삣쭈삣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다 나와서 한번 봐라. 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이 진리신가, 바알과 아세라가 진리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얘들이 이기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이게 진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근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더 이상 애매하게 나올 수 없어.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든지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판나. 니들은 선택을 해야 돼.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얘기해. 정말 당당하게. 근데 이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구나 딱 싶은 게 까보라 이거야. 그래 좋아. 니네 그게 뭐 LGBT?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했는지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했는지 보자 이거야. 까보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가정대로 살아가는 게 창조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니들이 말하는 그런 동성욕이나 너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낙태를 막 그렇게 조장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거야. 여러분 이미 불은 떨어졌어요. 어느 쪽에 떨어졌는지 지들이 눈을 가리고 안 들려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미 불은 떨어졌어. 그런 사람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전 탈동성애자 모임이 또 있어요. 그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너무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 근데 본인이 옛날에 동성애 성향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를 본인이 오픈하고 본인 실명 까고 해요. 숨지도 않아. 왜냐면 숨으면 또 막 거짓말이나 어쩌면 음해네 막 이러니까 본인 실명 다 까고 얼굴 다 까고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였는데 내가 실제로 본인은 에이즈 환자인 분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나의 인권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로맨티시즘이 아닙니다. 그거는 플라토닉 러브 절대로 불가능해요. 본인들이 증언을 하잖아. 그거는 자기 식성이래. 그건 뭐야? 식성이라는 게 성적으로 코드 맞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 없어요. 실제로 그런 거 없다고. 95%, 98%가 언제 봤다고 성관계를 해? 근데 성관계를 해요. 식성이 맞으면. 자기 타입이 맞으면. 그러고서 그 사람끼리 정말로 사귀고 가정을 이루고 순수하게 사나요? 아니요? 파트너를 계속 바꿔. 아니 지들은 그거를 모르면서 그렇게 말로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걸 경험해봤다니까? 내가 해봤더니 그게 참된 행복을 안 주대. 그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입 다물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그쪽 세력에서 입 다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결과는 까져 있어. 지금 엘리사의 싸움은 종교적 제의로서 이 재단에 불이 붙냐 안 붙냐는데 삶이라는 재단을 우리가 그걸 오늘날에 그걸 본다면 이미 불이 어느 쪽에 붙었냐는 거지. 어느 쪽 재단이 파멸로 치닫고 어느 쪽 라이프 스타일이 생명과 삶으로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떨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시대정신, 우상으로 삶은 이 시대정신, 옳다고 여기는 걸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삶에는 뭐가 남느냐? 파괴와 질병과 고통과 음란과 40대에서 똥기저귀 차고 있다니까.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후회하세요. 그분도 후회한다고. 근데 정치인들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뭐 성소수자의 인권을 세우겠습니다. 너무 파괴하는 거야. 또 그런 정치인을 또 지지해요. 또 그리스도인이 지지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의 엘리야 어떤 한 영웅 유닛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진짜 엘리야 한 사람 뭐 영웅 안 나타났나? 근데 신약 이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그런 영웅 유닛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어.
그럼 우리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것이 참된 생명과 참된 가치와 이거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신을 따라가야 그 삶이 진짜로 잘 될까? 정말로 어느 백성이 행복할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행복할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할까? 자, 보라 이거예요. 보라. 근데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볼 수 있게끔 증거를, 역사적 증거를 남기셨지만 오늘날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옳습니다. 보십시오. 결과로 보십시오. 수많은 통계, 데이터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의사들은 다 알아. 에이즈 원인이 뭔지 다 알아요. 의사들은.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공개를 못하게 해요. 왜냐고? 그게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이름만 안 까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에이즈래요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에이즈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데이터상으로? 청소년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 지금 어린 청소년들 에이즈 감염률이 올라간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 싸우겠지?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당 편을 들라 마라 그게 아니야. 기독교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봅시다. 이긴다니까? 아니 이길 수밖에 없어. 이게 진리인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명백해요. 근데 그거를 입담으로 숨기고 포장해오고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역겨워 죽겠어. 이 거짓말들이. 이놈의 거짓말, 진짜 거짓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 표를 받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 그 거짓신들, 타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 시대 정신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또 말하는 이번 과에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근데 그걸 통합하는 이 시대의 악한 정신이 뭐냐면요, 상대적인 게 절대적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오류를 범해.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두 다 나름의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이런 오류를, 모순을 말하고 있죠.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그 안에 지금 말한 동성욕이나 뭐 여러 가지 낙태나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들어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엘리야처럼 하면 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되게 대단한 선지자의 표본으로 구약 백성들한테 남아있고 신약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그런 인물을 맞거든요. 근데 과연 엘리야가 초인이었나?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볼 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인물이 초인적이라고 느끼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거는 엘리야의 연약함까지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엘리야 이 싸움엔 이겼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패기 있게, 야 봤지? 하늘 딱 불 떨어지니까 그거를 말로 다 설득했다니까? 완전히 반대였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설득해버렸어, 그 백성들을. 그래서 얼마나 이게 설득이 됐냐면 그 현장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군중들이 엘리야 말을 듣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근데 성경은 이 선지자 개인의 힘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뒤에 고난을 겪게 합니다. 바로 아세라 신앙의 거의 빠순이었던
이세벨 여왕. 여왕이에요, 여왕.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아니야. 여왕이라고. 왕정시대 때 여왕이라고. 그것도 자기 종교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선포를 하죠. 오늘 엘리야 잡아 죽이지 못한 밥을 안 먹을 거야, 이래요. 엄청 무서워합니다, 엘리야가. 그 패기 돋던 엘리야. 그 당당하게 말했던 하나님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쪼그라들어요. 왜냐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개인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망가죠. 로뎀나무 밑에 기어가서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어요. 나 이거 어떻게 나 죽어요. 신변 보호 요청 막 이러잖아 지금. 신약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네, 사람이다. 일반인이에요 엘리야는. 그가 기도를 했을 때 천년과 비가 안 오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신약에서 본 기억이 나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신약 본문에서는. 너도 똑같아. 너희도 엘리야나 너희나 똑같아. 근데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능력이지.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시간 나면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능욕하는 걸 눈앞에서 보면은 그거를 눈 깔고 이렇게 지나갈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말하고 당연히 화가 나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오해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야. 아니 이거는 화가 나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 시대 정신이 옳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 중에 목사라는 자들도 있다는 거야. 나는 크리스찬인데 동성애는 괜찮아요. 나는 목사지만 동성애자 목사 안수도 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궤변을 하는 사람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화가 나야 돼. 화가. 그렇다고 막 그분과 싸우고 그분이랑 막 다투고 막 욕하고 뭐 소송 걸고 싸우라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분을 하나님의 진리를 마치 엘리야처럼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최대한 예의 있게 젠틀하게 그들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나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애들이 계속 기고만장해서 막 얘기를 해. SNS든 어디든 유튜브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 사람들이 입을 다물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조차 이거 말하면 매장되는 분위기구나. 다들, 그러니까 그게 악한 자들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우리를 무섭게 해서 얘네가 올바른 말을 하면은 바로 매장시켜버려서 SNS 바로 테러를 걸고 바로 욕을 해서 얘 인격을 깎아내리고 얘가 틀렸고 얘는 그냥 수구 꼴통이고 얘는 적폐고 이렇게 완전 몰아버려서 무서워서 올바른 말을 못하게끔 아예 분위기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850명이 덤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 편에 있는 자는 서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시사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사참배는 시사적인 얘기라서 신사참배는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얘기인데? 황제숭배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자밥 됐어요? 왜 그 바울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사람 횃불 아세요? 사람 횃불?
사람 몸에 기름이 있어서요 불 붙이면 오래 탄대요. 사람 횃불. 이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이렇게 횃불 돼서 이렇게 타고 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죽였어요? 정치적인 얘기였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니 로마 황제를 섬기래잖아. 그건 정치지. 신 섬기라고. 그래 니네 여호와 뭐 예수든 뭐든 섬겨. 근데 황제도 섬겨. 그 시대에 어느 교회가, 어느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냥 그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그거는 뭐 그냥 정부에 순종해야지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진리는 서 있습니다. 신사참배 그거 막 합리화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신사참배 하라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이 그냥 천황한테 인사하는 거야. 인사. 예배가 아니라 인사. 그 십자가 옆에 그 천황 뭐 그거 뭐 같이 해놨다며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거는 싸워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래서 뭐 대통령 누가 맞다. 대통령 누가 틀리다. 뭐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반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벌써 내가 정치화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진짜 정치 목사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얘기하지 않지만 각자의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는 제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뭐가 예를 들면 어떤 정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생각과 사상은 하나님의 생각에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어느 정당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생각을 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투표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 찍었다는 건 안 알려주지. 왜냐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을 제가 강요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의 어떤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이게 신 목사님이 이 정당 지지하면은 여기가 옳은 거구나.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정당이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고요. 어느 정당이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않아요. 그 정책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시고 뭐가 성경적 가치를 갖고 있냐 그걸 보세요. 제발 프레임 씌워서 거기서 누구는 절대 악이고 누구는 다 절대선이야. 어느 편도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이 당시의 얘기만 하면 뭔 판타지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의 싸움과 그 시대 정신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거를 반드시 환기시켜주세요. 청년들한테 셀 모임 하실 때. 혹시 질문이나 다른 요 안에 있는 네? 건데 진짜 초딩적 질문인데 네. 그 엘리야가 순서가 돼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물까지 붙죠. 심지어 물을 붙죠. 아주 패기 높게. 근데 문제는 이랑 씨가 되게 가뭄이었잖아요. 네.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광야 시기에 썼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니 사막에서 종이는 어떻게 구했대? 막 이런 그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정직하게 이거를 이제 맞닥뜨린 건데 이게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호언장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쪽에서 어디 다 해봐라. 내가 다 제공해줄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상대편이야. 내 적이야. 근데 얘가 지가 질 수밖에 없는 뻘짓을 막 해. 야 여기 물 나는 물 끼얹어도 되겠는데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 난 물 끼얹어도 붙이겠다. 오냐 그래 하고 지들이 와서 물 떠줬을걸. 물이 3년간 안 오긴 했지만 비가 안 오긴 네. 했지만 왕은 다 물 다 먹었겠죠. 내가 어디가 보면은 그래도 지하수라든가 오아시스라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뭐 그런 걸 얘기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 그룹 있죠.
네. 네. 바알과 아셀 선지자가 지금 450잖아요. 이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이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종교랑 정치가 붙어 있는 시대잖아요, 이때는. 근데 지금 이세벨 왕비랑 아합 왕이잖아요. 왕의 종교라고. 왕의 종교에 제일 막 어설픈 사람 불러왔겠어요? 이 400명, 450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야, 기독교 지금 제일 핫한 사람 누구야? 막 유기성 목사 됐고, 막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에 제일 핫한 사람만 추려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뽑아서 400명, 450명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없을까요? 사회 지도층이라니까. 국회의원 같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은 물 먹을 거 없어도 이 사람은 물 마실 거 있겠죠. 엘리야의 얘기. 그 핵심만 잘 전달하면 되겠죠. 이 대결 구도. 하나님 나라 가치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가치의 싸움.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교사들 이 자리에 모여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더욱더 숭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던 그 악한 선지자들과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서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의 그 신들이 참 신인지 한번 보라 담대히 선포하고 섰던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믿음이 그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수밖에 없다는 참된 믿음을 선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